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또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복음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두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가,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도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유산을 주실 텐데 유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쁜 아들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나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먼 곳까지 가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노심초사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동구밭까지 아버지가 나가서 먼 곳에서 혹시 낯선 사람이 보이면 집 나간 아들은 아닌가 하고 늘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연세도 불구하고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유대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일 경우 이 같은 일은 통념상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은 그래도 좀 볼 수는 있는데 어른의 모습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웠다라는 겁니다. 입을 맞췄다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은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연신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을 나갔던 아들과 감격 속에 상봉한 아버지의 말은 타퀴라는 말로 이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이 타퀴라는 단어는요, 이 우리의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빨리, 신속하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옷을 빨리 준비하라는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이 잘
잘 배어 있으므로 마땅히 이를 번역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아니라 야 빨리 야 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은 이 아이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사과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앞질러서 잘못을 용서하시는, 과거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너 돌아왔으니까 됐다,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사죄할 틈도 주지 않고 앞질러서 용서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20절에서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나가 작은 아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큰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고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자초지경을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해서 그 잔치의 자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만 집 밖으로 나가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으로 손수 나가서, 직접 나가서 따뜻하게 데리고 들어오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다정하게 큰 아들 들어가자 하고 말하고는 아버지에 대해서 큰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그칠고 모질게 대듭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큰 아들이 역적을 내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이놈, 네가 내 아들이냐? 그래도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다그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두 눈 부릅뜨고 대드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으로 부르는 칭호가 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화도 내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역정내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얘야,
너 늘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것이 아니냐?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을 향해서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큰 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깊이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같은 깊이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큰 아들만 애지중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만 같은 깊이로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는 집 나가서 돌아오는 둘째도 사랑하셨고,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따로 살았던 큰 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큰 아들을 더 닮으셨습니까? 작은 아들을 더 닮으셨습니까? 큰 아들, 나는 큰 아들을 닮았다. 나는 작은 아들을 닮았다.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 같다 싶으신 분들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 방황을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하고 당돌하게 유산 미리 탁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는 순간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으로 봤을 때 얘가 철이 참 없구나. 지금 유산 가져가는 게 지혜롭지 않은데 그래도 저렇게 달라고 하니 주긴 줘야 될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다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돈 가지고 신나게 집 나가서 먼 데 가서 허랑방탕에 쓰다 보면 돈 많다고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가 많아지고 우쭐해서 더 펑펑 센 척 돈을 쓰다 보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돈이 축이 나고 이제 돈이 없어지고 더불어서 친구도 다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끼니 걱정 되겠구나. 그러다 결국 배고프면 할 수 없이 그때서야 나를 기억하겠지. 그때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마음을 품겠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순간에 이 모든 아들의 미래를 다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점은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이 듭니까?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심지어 너 미쳤다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래, 내 눈에는
네 미래가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할 수만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다면 너의 방황을 내가 참아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마.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을 보면서 나간 둘째가 언제 돌아올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기다릴 줄 아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막상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니? 내가 미리 말했지 않냐라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괜찮니?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라고 꼭 안아줍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사랑, 그게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둘째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시인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받아주어야 변화될 마음에 싹이 트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식이 부족해도 그대로 넉넉하게 받아주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할 여지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물론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여지를 허락하면서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동구밖까지 가서 매일 기다리는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의 방황을 먼저 받아들이셨기에 둘째 아들은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요, 큰아들, 나는 좀 큰아들 같다 싶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 같은 우리, 큰아들도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은 아들이 탕자인데 왜 큰아들을 탕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몸은 따로, 몸도 따로 마음도 따로, 큰아들은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몸은 같이, 마음은 따로. 몸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지만 마음이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큰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안아주는데 큰아들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딱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 있는 한 사람, 큰 아들입니다. 어쩌면 냉소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 책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렘브란트가 그림을 옮긴 이야기는요, 탕자의 이유기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먼 지방에서 길을 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고향에 머물렀던 큰 아들 역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어른이 시키는 일 성실하게 잘 해낸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지만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동생에 대한 짜증, 못마땅한 마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 보이고 책임감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동생을 아주 답답해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평가에 아주 민감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까지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도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큰 아들을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니 큰아들이 설령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원하던 게 그게 아닌데 너는 참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끝까지 기다려주마. 그렇게 말하시는 큰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큰아들 작은 아들 이야기 다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요, 아버지의 얼굴을 제일 밝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일 환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눈이 거의 시력을 잃은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필 정도로 눈이 아주 맑으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왜 가장 밝게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시력을 잃은 듯한 그런 눈빛으로 보일까요? 왜 렘브란트가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거의 멀어져 버린 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큰 아들을 향한 사랑의 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 부럽던 눈이 아니라 논리로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규정하고 규명하고 따지려는 냉정하고 싸늘한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진맥진한 둘째 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스며들고자 하는 따뜻한 눈입니다.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맹렬하게 노를 뿜어대며 그렇게 대드는 큰아들의 매서운 눈빛조차 가늘게 떠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랑의 눈이 바로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용서의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아버지에게라야 부족한 자식도, 기진맥진한 인생도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환한 인자한 미소를 가진 아버지의 눈을 시력을 거의 잃은 듯한 그런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큰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참 둘째 아들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출하지 마시고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큰아들 같다라고 여기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몸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듬직한 장남으로 과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둘째 아들도 따뜻히 안아주셨다. 하나님은 화를 내고 대드는 첫째 아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아들 같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아들 같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이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과연 잘 지냈을까? 누군가 다 생각했을 겁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둘째가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여생 동안에 효자로 살았을까? 사이가 참 좋았을까?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을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한시가 이 궁금함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요, 아버지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이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살이 고단하고 외로웠던 어느 날 밤,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든지, 철이 없는 마음에 아껴주신 사랑만큼 함부로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 품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꿈을 꾸었었지.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말없이 그 굳은 길을 기꺼이 따른다. 고마운 마음, 이제 닿을 곳이 없어 나를 아프게 한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없이 믿음을 주고 자식이란 끔찍이도 자신을 버렸지. 어느새 거울 속엔 아버지를 꼭 닮은 한 남자가 웃으며 서 있다.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말없이 그 굳은 길을 기꺼이 따른다. 죄송한 마음, 이제 닿을 곳이 없어 그리움만 남는다. 아버지처럼 그리움을 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쓸 때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내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아버지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로 하여금 인자하신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일부러 눈을 감으시고 때로 보여도 보지 않으시고 눈 감아주시는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제 본문의 아버지처럼 그 깊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